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말씀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9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를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패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왕후 와스티,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앞두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전쟁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오랫동안 벌입니다. 그 가운데 왕후 와스티는 또 나름대로 의 모습으로 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인들은, 여성들은 남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왕후디가 여성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나름대로 왕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술이 조금 들어가게 되니 취하게 되어서 왕후 와스티를 불러냅니다. 잔치 자리에 불러내서 사람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풍습은 역시 남성들이 모여있는 잔치자리에 함부로 여성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풍습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내용들, 이미 여성들을 챙기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남성들이 모여있는 잔치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법도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에 불복한, 순종하지 아니한 이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하들에게 물으면서 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자고 한다면 전례대로 했을 때,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던 전례가 있는지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그 전례대로 이 일을 진행하시오.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왕후,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어떤 인사를 변경하고 있는, 인사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왕의 명령이 너무나도 막강한, 왕의 명령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아내이자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위치인 왕후의 그 인사를 신하들에게 전례대로, 전에 있었던 대로, 그 전에 사건을 봤을 때 이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왕후를 향한 마음이 떠났는지, 더 이상 그에게는 왕후를 향한 마음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채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요, 그 신하들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어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것이 과연 왕비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왕비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맞는가 싶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왕비가, 왕후가, 왕이시여 당신의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 내용이 소문이 나게 되면, 이 성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여인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면 아마 그럼 나도 이제 앞으로 말을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나라의 왕비도, 우리나라도 국모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왕비도 남편의,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배층들, 우리 지방관들, 그들의 아내들도 아마 남편들을 업신여길 것이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남성들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이 지방관들,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가들까지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문이 나면 왕의 체면을 구기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만들어서 꾸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내용을 보아도 이것은 얼마나 과장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왕의 그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부풀려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의 말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세상은 그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도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실은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훈계하고 조언해 주듯이,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지금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잘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신하들처럼 나는 살지는 않았을까, 또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19절 말씀에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편하고 쉽게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왕비의 자리는 정말 간단하고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라면 정말 오랜 기간을 두고 과연 지금 이미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이 와스디, 이 왕후를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괜찮은 일일까? 국민들의 우리 백성들의 어떤 목소리는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일인데,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하고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함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려야 하는 우리 삶의 그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생각으로, 왕이시여,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당장 저 사람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중요한 왕비라고 하나, 한 나라의 국모라고 하는 그 자리를 당장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 것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봄으로 통해서 나에게 드는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갑자기 나의 계획을 틀어버리고 나의 결정을 바꿔버린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가운데 또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쉽게 결정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먼저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하기 좋은 말, 잘 포장된 말, 그러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을 누군가 해주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나의 체면을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쉽게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한 이어져서 또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먼저 모든 일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나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 의지함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의탁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이 아침 시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짧게 아하수에로 왕이 또한 그의 신하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에서 받은 이 교훈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드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들을 먼저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 담아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이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노회 임원 수련회로 인하여서 지금 장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 임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임원분들 그 힘을 공급받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한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만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쉽게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내 안에 드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느낌 때문에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발걸음을 결정지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 따라서, 정말로 이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교훈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의 날로 주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오늘 하루 가득가득 풍성하게 내가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